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또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과 또 교만함이 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귀의 유혹은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또 경고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뭐 교회 나오고 이 정도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매일 채찍질하면서 내 몸을 복종케 해야 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거든요. 내 몸처럼 말 안 듣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알기를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변합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쉽게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지 우리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불태워 바쳐지는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서 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이나 집회에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돈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뭐 내가 세상의 것도 다 가지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요, 복음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생기나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얼마나 줍니까, 여러분? 때론 내 가정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붙들었던 것들 나중에 보세요. 절망이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붙들었던 그 소망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뭘 쓰고 있느냐? 1장 1절에 이렇게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이 쓸 수 있었던 이유. 마가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사울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No, 나는 절대 이 마가와 함께할 수 없어.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그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그 여정을 갑니다. 그 4차 전도여행은 로마로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뭐 합니까? 그는 2년 동안 구금 생활합니다. 갇혀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가 요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가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합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은 이제 얼마 후면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을 때에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보고 싶은 마가 요한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데마, 또 그레스게, 디도. 여러분 이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는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이 미치광이의 끼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지니까 그들은 결국 떠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누구만 남느냐면 바울과 누가만 남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찐이에요. 찐이야. 진짜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고 사역의 동반자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곁에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하기 전에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네? 부모님. 누구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곁을 지켜줬으면 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한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죽기 전에 그와 함께하고 싶다. 그를 꼭 보고 싶다.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맨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겁쟁이였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역의 여정에, 선교의 여정에 고난이 찾아올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함께하고 싶다 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던 사람.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이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가 마태가 제일 먼저 썼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 사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후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마가는 이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난 일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2022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다 갈아엎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 겨울을 끝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그래야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가 요한을 변화시켰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때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1988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만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88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과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깨우겠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쓰임 받게 달라고 매일 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라. 하나님은 저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36년을 달려왔습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2006년부터 18년 동안 이 유스비전 사역을 해왔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2009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해서 14년을 수일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많은 사역자들, 많은 동역자들,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누가처럼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 요한처럼 그 순간이 힘들어서, 그 순간이 두려워서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마가 요한은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다시 예수로 시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14주년에 또 2023년도 신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4년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몰랐고, 또 함께 했던 지체들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남아있는 지체들도 몰랐을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달려왔고 14년을 수일처럼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7년을 또 수일처럼 달려갈 거예요. 우리 2023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입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지,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또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요긴한 마가 요한과 같은 분들입니다. 또 누가처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또 대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15주년 때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가 답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바로 인생의 답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가슴에 두시는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대로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1분간만 기도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으신 한량없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4년 동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는 더욱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의 시작임을 알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